유다서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구나. 그것이 흔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계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셔. 그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발람 같은 목사, 베드로후서 2장 맞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금도 천지 만물 가운데 일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떤 거라고 신학에서는 잘 가르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니까 마귀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일을 돕기를 하겠어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언어 속에,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뱉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욕망이 불듯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는. 그리고 세상과 곁들여서 자꾸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척 한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렇게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척 하면서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발람 목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켜놨기 때문에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은 당신이 원한 그거 잘 돼. 그래서 그런 목사들 초청해가지고 사업장에다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또 잘 되네. 그럼 또 잘 돼.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네? 그리고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목사한테 나도 한번 기도 받아봐야 되겠네. 은근히 그렇게 넘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자체가 썩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팍 쩔어버렸어.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간혹가다 한 사람씩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대표적으로 쭉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첫째 그들은 언론을 등에 업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언론, 세상 언론. 언론이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발람이 뭘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갔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말에게 말을 줘가지고 그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언론을 타고
자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출애굽 시대의 얘기입니다. 왕들에게까지 알려진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다. 그 이름들이 누구예요? 그 이름들이 오늘날에 지금 쫙 밝혀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지 세계로 나가려고 그랬냐. 우리 한국에서는 다 미혹시켰으니까 이들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자기가 활동을 해봤다고요. 또 그거에 이제 또 환장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막 촥 들여대서는 그게 성교 온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내 자신이 진리가 되고 나면은 그게 보여진다라고 그랬죠. 그들은 있잖아요. 여호와께 공적을 아뢰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를 축복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하셨어.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수억을 이렇게 드린 이런 사람인데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은연중에 갖고 있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저 목사님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선교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말이야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참 이런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실체가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실체들이 권력을 얻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목사들 봐요.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세상 권력이 있어야 되겠더라. 세상 물질이 있어야 되겠더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들 하죠. 그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배후에서 예수님을 역사하는 사단 마귀였더라고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거기에 동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입에다 받은 거예요. 입에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그 입에다.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달달 합니다. 말씀을 달달달달달 해요. 입이 밝게 아주 문학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감화시켜가지고 마음을 그리고 감정을 건드려서 탁 올리면은 아파트 10억 교회다 빵!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구 집사는 아파트 10억을 교회 지라고 내놔버렸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막 그냥 무아 해가지고 나도 튀어버려야지. 뭐 하려고? 100억 받아보려고. 100억 받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니까요. 오늘날에 그래서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을 형태를 보면은 다 그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야.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버려요. 진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말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었다 그렇게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발람은 있잖아요.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서 왕들에게까지 알려진 인물이라니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모압 왕 발락, 우리보다 강하니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입니다. 발락하고 발람하고 달라요. 모압의 왕이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와서 청컨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어디서 저 예굽 땅에서 건너온 저들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걸 네가 저주 한 번만 해버렸다면은 저것들 다 망해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리 와가지고 좀 저주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근데 또 이 발람은 이 이방 선지자로서의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입에다 주신 말씀을 할 따름입니다 이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발람 같은 목사들이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 넘어갈 사람 있어? 누구 안 넘어갈 사람이 크냐고. 조금씩 하고 빨리 마칠까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예수를 믿는 발람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민수기 22장에 그러잖아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 오니까 왜 안 오고 다 거절을 한 거거든요.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이야. 세상 권세 안 바라봐. 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속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되니까는 어때요? 저 중국에 있는 우한 폐렴이 들어오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세상의 이 정치적인 차원에도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하나님이 보낸 것도 그 질병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실 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해가지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갖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10만 원씩 벌금 물린다고 하니까 안 와버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 그러더라고. 이제 이게 코로나 끝나고 재개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50% 교인들이 온다고 하면 많이 모인 교회라고. 안 온대 이제. 왜? 영상 예배 드리지 뭐하러 오냐고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유익해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유익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해 하셔야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임에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뒷전이지. 내가 앞에 꼭 그냥 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콕 찔러서. 콕 계속 찔러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할 건데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좀 저주해라. 오직 하면은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조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다니까. 잘 되려고. 자기 살라고.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왜 병도 안 고쳐주냐고. 왜 이 아픔을 갖다가 말이야. 병원에 가야지. 약 먹어야지. 건강보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면서. 생명보험 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는 다른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 안 그래. 안 그러더라고. 기도를 받으려면 있잖아요. 이런 목사들한테 한번 기도 받으려면은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나 한번 기도 가서 해주면은 1,000,000원씩 탁탁 들어온다고. 이거 이 설교 다 들을 거예요. 그놈도. 지금은 억대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억대로. 그러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은 재물의 곁에 서서 있으라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은 그 발람이 발락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내일 그 재물 앞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요만큼 받고 너 기도 들어주겠냐? 그래도 네가 지금 저기 그 정도면 되겠냐?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야?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 그 정도 내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 정도 내 가지고 아무개 장로는 얼마를 내서 얼마 어떻게 됐는데 너 그 정도 내 갖고 되겠느냐 그렇게 해버렸다 하면 이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지. 이런 목사가 없다고요? 사이드로 이런 식의 목회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수만 명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다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다 막아놓고 있단 말씀입니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면 그 성도 뺏겨버리거든. 누구한테? 그렇지, 예수님 앞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활용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 욕구를 채워보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다 받아가지고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탁 건드려가면서 문학적으로 아주 유창한 용어를 탁 써가면서 시를 읊어가면서 때로는 세상 노래도 쫙 한 자락 쫙 깔면서 감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각자의 마음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나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오신 말씀이 그 일을 각자의 사람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으로 연결되어 나가겠어요? 자기 공로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공로를 납세웁니다. 진짜를 몰라서 그럽니다. 진짜를 몰라서. 그래서 여호와께 공적을 하려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데,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만큼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듣는 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귀 막고 계시는데 드려진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갖고 귀를 딱 막고 계시는데 그런 공적을 저기르는 사람한테 들리게끔. 그게 발람의 수법이었더라고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며 입에다 준다잖아. 입에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도 있잖아요. 세상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지금도 활용하신 것 같아. 그래서 거짓된 크리스천, 그러니까 소위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그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미혹시켜갖고 미혹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때 권력을 얻는 그런 발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 나라를 다 차지할 때 다윗 왕을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수루와 바벨론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들한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요즘 있잖아요. 이런 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서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할 때 그런단 말씀입니다. 나는 순교했다 이랬단 말씀입니다. 예때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다 세상이 망해가면서 다 죽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어지니까 나는 순교했다 이때. 여러분들 점쟁이 목사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주의해야 돼요. 특히 여자들 이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샤머니즘이라는 점쟁이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왕들도 선거 때만 되면은 점쟁이 찾아간대요. 또 유명한 목사들 찾아간다고 하더라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간다고 하더라고. 기도에 드러났잖아요, 다. 안 드러난 걸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 승리하겠어요? 나 뭐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럼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기도 뭐해? 안 내놓네? 안 되겠구만? 그래, 돼. 많이 내놓으면은
되겠구먼? 그러면 또 그 말이 또 맞아요. 이사 희한하게. 점을 짓내니까요. 샤마인. 그런 신앙들이 이제 많아. 이거 조심해야 돼. 발람도 그랬어요. 발람도 점술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에 죽더라. 그래놓고 그들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자기 말 안 들어서 안 됐다고 그러네. 자기 말 안 들어서.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말씀 마칩시다. 불순종, 죄를 말하면서 질병을 들게도 만들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히브리어로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막게파라는 말인데 막게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게파 타격을 준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재난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역병을 일으킨다든가 오늘날의 그 병처럼 그런 것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누가 한다고 여기 보면 발람의 꾀라고 하잖아. 발람의 꾀. 이걸 활용해 가지고 세상의 정치에 또 활용을 하고 말이야. 근데 또 이 사단들은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또 이제 자기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있어요. 보서 그러니까 잘 이해를 잘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발람 목사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저주에서도 구원해내십니다. 그분은. 그런 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확실히 믿고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거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해도 저주가 도리어 그들한테 가버리게 되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일수록.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니라고 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막 그냥 이렇게 험난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꼭꼭 주물러서 딱 한 입을 해갖고 집어 넣어주려고 그래도 안 먹고 토해버려. 그거 참 희한한 거 보면 이상해져. 왜 토한지 모르겠어, 그거. 오늘날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라니까요. 발람 목사에게 축복받으려고 목사가 100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복받으려면 해야지. 예배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복받으려니까 해야지. 억지로 코가 끼어갖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들 보라니까요. 그럼 그들은 그 발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름 딱 자기네들이 가서 쓰고 나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자기 생각들은 그렇게 하겠지. 생각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턱과 물로 너희 귀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스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뇌물 준다는 말씀이다.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우리 좀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줘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목사의 임무를 보고 목사의 능력을 보고 목사를 보고 주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기도 한번 해주면 잘 되니까. 그래도 안 돌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언론을 등에 업은 목사는 이 세상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자들의 언론 이런 들도 사용하신다고. 기자들은 오늘날 그 나귀를 탄 그 나귀였죠. 발람이 탄 나귀.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더라고. 이게 그러잖아요. 이 기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대에 교회들 막 좋게 설명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비리들을 다 들춰내는 게 짐승 같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당의 실체를 드러내버려요. 그럼 회개해야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회개해야지. 회개라는 게 뭐예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수만 명을 다 모으고 거대한 교회당을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 버려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서. 다시 그 토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서 아무도 안 만나고 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토굴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럴 정도.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태로 무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공적을 지켜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태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농락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내 것인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별별 수단 방법을 다 허겄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하고 똑같아.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세상의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지금 있잖아요. 짐승 같은 새끼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그들을 저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못 들은 거예요. 이들은.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막 해초를 때려서. 세상이 뭐 이런다고 말이야. 정치가 이런다고 해서.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자기가 뭘 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능가했다고? 그런 모습.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설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어그러진 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탈됐다고 말씀입니다. 방황하고 미혹당했다고 말씀입니다. 미혹당했어. 고라의 폐역, 고라의 폐역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반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박하고 논쟁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반역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첫째, 회개에 대한 것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은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은 잘해. 그래서 행동은 보면, 삶을 보면 안 그러거든. 반론을 제기한다니까요. 그래도 말이야,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에서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잖아요.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절대로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헤롯 왕에 의해서 어때요? 목이 잘려서 수반에다가 받쳐 드리기까지, 그렇게도 예수님은 그게 상관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기준이요. 근데도 거기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반론을 제시한다니까. 결국은 반역. 하나님의 뜻이 반역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도 이걸 모른다면 그래도 라는 것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겠죠, 이러겠죠. 계시록에서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을 들어대면서 지금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을 뜨고 보면은 보여져요. 내가 진리, 성령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보여지게 되어 있고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방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못 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맙시다.